네, 반갑습니다. 우리 성경과의 만남,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조금 더 하나님과 깊은 교제 시간을 가지길 원합니다. 우리 뒤에 보시는 우리 숲속의 이 모습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이런 조용한 시간, 이런 자신만의 이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대화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의 생명수 같이 이런 생명수 같은 곳을 우리가 찾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가을에 단풍잎이 떨어지는 이 가을날 하나님과의 더욱 깊은 만남, 깊은 시간이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은 성경과의 만남 시간 11번째 시간으로 우리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성경과의 만남, 바로 이제 출애굽 및 광야 시대, 그렇죠. 이제 세 번째 나오는 출애굽 및 광야 시대에서 출애굽 시대를 지난 시간부터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언약인 이 십계명을 받는 그 장면과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통해서 이 성막을 만드는 장면, 그리고 성막의 구조에 대해서 이 간단하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우리 먼저 언약, 하나님의 언약을 받는 이 십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이 시내산에 들어가는 이 모세, 이 여정을 우리가 조금 더 깊게 살펴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 지도를 먼저 알아야만 하겠죠. 그래서 우리 성경 지도 그리려는 방법 다시 한번 복습해 보고 우리 말씀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잘 알듯이 첫 번째는 뭡니까? 바로 왼쪽 제일 위에 빵 부분이죠. 빵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빵 아래 부분에 포크, 그렇죠. 포크 오른쪽 위쪽 부분에 닭다리, 예, 닭다리 모양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부분에 족발,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예, 뱀이 혀를 날름거리고 있는 모습. 이 모습이 우리가 쉽게 그릴 수 있는 성경 지도라고 배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지명에 대해서, 이제는 확실하게 다 알고 있겠죠. 다섯 부분이니까. 첫 번째 빵 부분은, 그렇죠, 지중해. 그리고 아래 부분에 포크 부분은 애굽이 있는 나일 강줄기죠. 그리고 닭다리 부분은 위쪽은 갈릴리 호수, 아래쪽은 사해. 그렇죠. 그리고 그 중간을 이으는 300km의 강줄기, 요단강 있죠. 그리고 아래 부분에 족발 부분은, 그렇죠, 홍해. 그리고 마지막에 뱀이 혀를 날름거리고 있는 이 부분은 바로 이곳은 페르시아만이죠. 그리고 유프라테스 강과 위쪽에 티그리스 강이 흐르는 모습이 바로 우리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성경의 지도입니다. 이 부분에서 바로 성경 지도 부분에서 바로 이 구약의 모든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 지도에서 보면은 이 이스라엘이 어느 쪽에 있을까요? 우리가 세계 지도를 보면은 세계 지도에서 이스라엘은 바로 이제 우리 대한민국을 기준으로 하면 왼쪽 편, 그렇죠? 중국을 지나서 왼쪽 편 끝부분에 바로 이제 이스라엘 부분이 있죠. 그래서 조금 더 확대해서 보면은, 그렇죠, 우리가 성경 지도 그리는 방법, 이 지도의 모습과 거의 유사한 모습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지도를 보면 이제는 어느 쪽이 우리가 이 이스라엘인지 가나안인지 대충 우리 가보지는 못했지만, 그렇죠? 대충 알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지도에서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430년의 노예 생활을 하다가 이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합니다. 출애굽을 해서 이제 고센 땅을 지나서 이제 애굽을 나와서 이제 이 족발 부분이죠. 족발 부분을 넘어서 건너가죠. 족발 부분을 건너가서 홍해를 건너서 이제 시내산으로 들어가는 여정을 지난 주간에 지난번 강에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 족발 부분 움푹 파인 제일 아래쪽 부분이 바로 우리가 시내산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렇죠? 그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지난 시간은 마지막에 아말렉과의 전투를 통해서 첫 번째 전투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처음 겪는 전쟁,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았습니다. 이 모세가 손을 올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 군대가 이기는,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서 이 첫 번째 전쟁을 승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겪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이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이 하나님이 바로 너희들을 이제 인도할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이 모세를 통해서 언약을 내리십니다. 이 언약을 통해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의 훈련, 그리고 이 하나님의 백성 되는 제사장 나라의 훈련을 시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우리가 시내산, 이 광야 생활에서 보면은 이 출애굽 및 광야 시대에서 보면은 출애굽기에서 나오는 장면이 오늘 이제 19장에서 20장까지가 이제 언약,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내용이고, 그 이후에 이제 40장까지가 이제 출애굽기 40장까지가 마지막, 그렇죠? 이제 십계명과 마지막 뭡니까? 바로 성막에 대한 내용들이 40장까지 이어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출애굽 및 광야 시대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는 이 십계명과 성막에 대해서 잠시 우리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내의 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는 이 모세, 출애굽기 19장에서 20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시내산에 도착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주시고 이제 1년 동안 신앙의 훈련을 시키십니다. 작은 기간이 아닙니다. 1년 동안 이 십계명을 통해서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리고 10가지 이 십계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떻게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아야 하는지를 하루 이틀이 아니라 1년 동안을 그렇게 훈련을 시키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는 제사장의 나라로, 그리고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서 이제 만 백성에게 기본이 되는, 본이 되는, 바로 복의 근원이 되는 나라로 세워주시겠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율법을 받는 이제 십계명, 출애굽기 19장에서 24장까지의 내용이 나오는데 이 부분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십계명은 바로 이 사명과 함께 주어졌다는 것이죠.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이 율법을 주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19장 6절에 나오는 바로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사명이라는 겁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말씀에 순종해서 그것을 지키고 지키면은 바로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지키면서 순종하는 자들에게 바로 거룩한 백성, 제사장의 나라로 세워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주시는 말씀이고, 바로 지금 이 시대에는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순종하면 바로 제사장의 백성,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겠다는 그 약속입니다. 바로 제사장의 나라는 무슨 뜻입니까? 제사장의 나라는 구별했다는 뜻입니다. 세상 나라와 제사장 나라는 바로 이제 서로 다른 나라죠. 바로 구별해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제사장의 백성과 세상의 백성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바로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신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제사장의 나라, 백성입니다. 바로 우리의 감당할 이 사명도 바로 제사장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에게 주신 이 십계명을 통해서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이죠. 바로 제사장의 나라로 구별하셨다는 것은 우리 교재에서 보면 다른 나라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라는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라고 하는 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바로 그 이유가 그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구분된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바로 그것이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십계명은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바로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목적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십계명을 주시고 이것을 지키라고 하고 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먼저 말씀하신 것이 이것은 너희들의 사명이다 라고 먼저 말씀하신 후에 십계명을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의 사명은 바로 이 십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십계명을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또 다른 말로 설명을 하자면 이 십계명은 우리가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입니까? 10계명을 지키지 말라고요? 아니, 10계명은 지켜야죠. 그러나 10계명은 우리가 10계명에 얽매여서 이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살라고 하는 것이 바로 10계명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10계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안전장치라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가 10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10계명이 우리를 지킨다는 것입니다. 네, 말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10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10계명이 우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에는 헌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한 가지 예를 들면 도로교통법이 있습니다. 그렇죠. 도로교통법에 의하면은 우리 운전을 할 때 반드시 안전벨트를 매야 하고, 그렇죠. 오토바이 같은 걸 탈 때는 헬멧을 써야 하고, 빨간불에는 서야 하고 파란불에는 가야 하는 이 도로교통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이 대한민국 도로교통법을 지킵니다. 그렇죠. 그러나 반대로 생각하면 이 법이 우리 국민을 보호한다는 것입니다. 도로교통법을 지키지 않으면 누구나 다 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나는 이 법을 안 지켜. 너무 법에 얽매이기 싫어 하면서 바로 안전벨트 매지 않고 빨간불에 지나가고, 이렇게 되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교통사고로 다치게 되고 죽게 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바로 이것이 법이 인간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 대한민국 이 도로교통법이 바로 이 운전자를 지키는 것처럼 바로 이 10계명이 우리를 지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10계명을 지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10계명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안전장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이 헌법과 같은, 법과 같은 이 우리를 지켜주는 안전장치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10계명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10계명을 자유함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됨으로써 지키는 것이 바로 이 10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도로교통법, 예, 누구나 다 지킬 수 있습니다. 이것에 얽매여서 나는 법을 지키기 싫어, 그러면서 그것에 얽매여서 나는 자유할 거야 그러면서 안전벨트 안 매고 다니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10계명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10계명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이 10계명은 우리가 당연히 지킬 수 있는 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 10계명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10계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0계명을 보면 모두 하지 말라라는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우리는 이 10계명이라고 하면은 지키기 어려운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훈련을 나오면서 하나님의 이 심판이 시작됩니다. 말씀대로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치시기 시작하신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제사장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기 위해서는 바로 이런 훈련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0계명은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정장치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이 10계명이 이 신약에 오면 예수님께서 딱 2계명으로 나눠주시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렇죠. 이 2계명이 바로 이 10계명을 요약하는 것이죠. 그래서 10계명에서 1계명에서 4계명을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죠. 그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에 대한 사랑. 예,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10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이 10계명을 어떻게 지켜야 하나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거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계명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은 4계명인데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은 6계명이죠. 오히려 이웃에 대한 사랑을 더 강조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계명입니다. 나 외에라는 무슨 뜻입니까? 이 히브리어 원어에서는 나 외에가 바로 무엇을 넘어서 무엇 가까이 그리고 무엇 곁에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얼굴 가까이에서, 나의 면전에서, 나의 앞에서, 나보다 우선해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표현하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이 마음이 가고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고 하나님보다 더 먼저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 일계명을 지키지 않는 우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일을 하는데 하나님보다 우선시하는 행동, 예배보다 더 먼저 하는 행동들, 하나님 생각하기보다 먼저 내 삶에 더 우선시되는 일들이 있다면 일뿐만 아니라 사람, 그리고 돈, 그런 것들이 있다면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일계명을 거스르는 우상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정말 없습니까? 예, 많이 있죠. 특히 이 세상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돈이죠. 명예. 이런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할 때가 우리는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물론 주일 성수, 우리가 주일 성수 거르지는 않겠지만 주일날 이 안식일 온전하게 지키라는 이 하나님의 이 주일 성수를 거스르면서 돈과 명예 그리고 이웃에 또는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 가장 많이 주일 성수를 못하는 이유가 결혼식 가는 거. 그렇죠. 하나님보다 우선시해서 그런 것을 먼저 하는 마음들, 이런 마음들이 바로 우상을 섬기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더 내 마음이 가는 곳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우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 특히 스마트폰, 말씀보다 스마트폰이 더 우리에게 시간을 더 많이 뺏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 소소한 그런 것들이 다 우리에게 우상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로만 집중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로만 집중한 이 마음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속에 이 두 가지의 마음이 나눠져 있다면 바로 여호수아가 말했던 것처럼 이 두 마음들, 하나님을 따를 것인지 세상을 따른 것인지 선택하라. 우리 뒤쪽에 보면은 이 여호수아의 모습도 같이 이런 모습도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처럼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지 바알 신을 선택할 것인지. 왜 그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냐? 하나님도 좋고 세상의 돈도 좋고 세상의 명예도 좋고 세상에 즐기는 것도 좋고 이것도 놓치기 싫고 저것도 놓치기 싫은 그런 마음들, 이 두 마음을 가진 것이 바로 우상을 섬기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신이 뭐 이렇게 부처님이나 아니면 알라 신이나 이슬람 종교나 뭐 이런 다른 신이 아니라 넓은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바로 우리에게 신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0계명의 두 번째 계명은 무엇입니까?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는 그 의미, 심지어 하나님께서 형상이라고 생각되는 것조차 이 땅에 어떤 것들로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특히 불교나 이런 다른 종교에 가면은 이 신의 형상들이 있죠. 그런 형상들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는 특히 하나님의 형상이 없습니다. 특히 예전에는 이 십자가도 교회는 많이 있었지만 요즘에는 십자가가 없는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형상이 되어서 이것을 섬기는 또한 그런 상징이 될까봐 없애는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바로 이 형상조차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또한 이 하나님을 섬기는 우상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계명에 이어서 우상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우리의 마음이 먼저 가는 것이 우리에게 우상이 된다는 거죠. 특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에게 가장 큰 우상이 무엇입니까? 말씀보다 더 우선시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되는 것,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보다 더 우선시되는 것이 바로 요즘 세대의 스마트폰이죠. 스마트폰은 몇 시간을 만질 수도 있지만, 몇 시간을 볼 수도 있지만 이 성경은 10분만 봐도 지겨워지고 읽기 싫어지는 그런 마음들.
바로 그 마음들이 바로 우리에게 우상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상은 무엇입니까? 바로 어리석은 이미지라는 것이죠. 피조물인 사람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우상은 사람의 욕구, 욕망을 투사해 놓은 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피조물로 만들었지만 인간이 만든 피조물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우상이 된다는 이 사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섬겨야 하죠. 그렇다면 인간이 만든 피조물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바로 우리가 다스려야 할 것인데 오히려 사람들은 그것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아이러니한 세상이 지금 우리들의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인간이 만든 것이 인간에게 우상이 된다는 것. 절에 가면 이 부처님 형상 누가 만들었습니까? 인간이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인간에게 우상이 된다는 것이죠. 많은 신들, 섬기는 종교에서 보면 대부분 우상이 있습니다. 그것이 다 인간이 만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신으로 섬기고 있는 이런 모습들.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것들을 하지 말라라고 두 번째 계명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계명은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망령되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이제 히브리어 원어에서 보면은 거짓을 위하여, 범죄를 위하여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순결하지 못한 이 악의적인 의도로 거짓을 위장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들, 그것이 바로 이 망령되이 일컫는 것입니다. 그렇죠. 거짓을 위해서, 범죄를 위해서 이것이 가장 많이 쓰이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이제 법정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죠. 증인이 나섰을 때 이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이게 선서를 하죠. 바로 이것이 망령되이 일컫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신성한 법정에서 거짓말을 한다는 것이 바로 그 피고나 원고에게 망령되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거짓되게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거룩하게 여기라는 것이죠. 인간이 살고 있는 이 법정에서도 그렇게 선서를 하면서 이렇게 소중하게 증인으로 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함부로 여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더 나가자면은 우리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법정에서 이 원고나 피고를 위해서 쓰는 사람이 바로 증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잘 살펴보면은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변호사로 살아가는 삶을 많이 보게 됩니다. 무슨 의미냐면은 바로 우리의 진실을 위해서 하나님의 증인으로 서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변호하는 변호사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 하나님은 이런 사람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라고 세상 사람들이 질문할 때 변호사의 역할밖에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변호하는 역할. 그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 직접 느끼고 보지 못했기 때문에. 하지만 증인은 어떻습니까? 그 사건을 그 두 눈으로 보고 직접 체험한 사람이 증인입니다. 귀로 들은 사람은 증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직접 자신의 눈으로 보고 자신이 체험한 그 사건을 경험한 사람이 증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증인으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변호사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증인이라면 우리가 보고 듣고 느낀 이 하나님의 말씀, 체험한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은 자신의 목에 칼이 들어와도 사실을 증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내가 봤기 때문에. 하지만 변호사는 다릅니다. 직접 보지 못했기 때문에 칼이 들어오면, 위협이 당하면 거짓말이라고 변명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 변호사가 아닌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계명은 이제 하나님을 위한 계명, 마지막이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은 요즘에 이제 주일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고 있는데, 안식일은 이 유대인에서는 안식일이랑 우리 개신교에서 안식일은 다른 날이죠. 원래 안식일은 토요일이죠.
제7일이 토요일입니다. 그래서 이 제7일 안식교에서 보면은 7일을 안식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3일째 되는 이 주일을 우리가 안식일을 통해서 안식일을 겸해서 함께 지키기 때문에 이 원래 안식일과 주일은 다른 날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주일과 안식일을 같은 날로 지키기 때문에 이 주일을 거룩한 안식일로 지키고 있다는 것을 먼저 생각하시면서 이 안식일은 또한 우리가 알고 있듯이 우리가 공부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 안식일은 11조와 같은 의미라는 것을 한번 다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11조가 무엇이냐면은 11조가 이 교리에서 보면은 11조는 다른 헌금과 다른 헌금입니다. 엄연하게 따지면 이 11조는 헌금이라고 할 수 없는 헌금이라는 것이죠. 이 감사헌금이나 뭐 이런 다른 뭐 추수감사헌금, 맥주감사헌금, 뭐 생일감사헌금 이런 헌금들은 내가 하나님께 감사해서 드리는 나의 자의적인 표현입니다. 하지만 11조는 그런 헌금과 다른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무슨 의미냐면은 11조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무슨 의미냐면은 바로 내가 가진 이 모든 소득은 하나님 것인데 그렇다면 이 모든 소득을 하나님께 다 드려야만 하지만 하나님은 이 11조의 헌금을 통해서 11조가 우리의 마음과 정성으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면 내가 가진 모든 것, 100%의 모든 것, 너가 가진 소득의 모든 것을 나에게 헌금했다는 것을 인정해 주겠다라는 의미로 바로 11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1조는 뭐 드려도 되는 것, 아니면 내가 뭐 선택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이라면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처럼 바로 주일의 이 안식일의 의미도 11조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일주일의 모든 삶은 내 것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이 일주일의 모든 삶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거둬가시면 이 시간들은 다 내 것이 아닙니다. 모든 시간들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안식일을 구별해서 거룩하게 만드셔서 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이 11조의 의미와 똑같이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온종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렸을 때 하나님은 일주일의 모든 삶들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믿음으로 인정해 주겠다는 것을 바로 약속하시면서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셔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날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요즘에 그렇지 못하죠. 물론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이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고서 이 안식일 또는 이 안식일날, 주일날 예배만 드리고 모든 시간은 또 내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 그런 것은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지 않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20장 10절에 보면은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안식일이 아니라 하나님 거라는 거죠. 이 안식일은. 안식일이 속한 날이라, 이 인간에게 속한 날이 아니라 바로 이 안식일은 하나님께 속한 날이라는 의미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날이 바로 이 안식이라는 것. 또한 하나님 안에서 이 완전한 안식, 쉬는 것이 바로 이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이어지는 이제 하나님의 주신 언약,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바로 인간과 인간 사이에 지켜야 할 언약들, 법들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 10가지 주신 이 계명은 하나도 뺄 수 없는 귀한 계명들이죠. 바로 10계명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0계명 5번째부터 이제 10번째 계명은 이제 인간과 인간 사이에 어떠한 법을 지키며
서로 이런 법을 어떻게 지키면서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데 5계명은 이제 첫 번째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은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주시는 또한 축복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내 생명의 길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수의 의미를 말한다는 것이죠.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장수를 주시다는 축복입니다. 장수는 이 오래 산 이 생명을 다한 날까지 이 생명이 점점 길어진다는 의미도 있겠지만은 또 한 가지 의미는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충분히 완전히 누리면서 살아간다는 의미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수한다고 해서 이 오랫동안 살면서 뭐 나쁜 일 생기고 어려운 일 생기고 힘든 일 생기면서 장수하는 것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장수를 주시는데 이 오래 살게 하시면서 또한 그 속에서 누리는 축복도 하나님이 주신 복들도 충분하게 누리면서 살아가게 하시는 복이 바로 이 장수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제일 가까운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에게 제일 가까운 이웃이 바로 우리의 부모님입니다. 그래서 이웃사랑에 대한 계명을 말할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바로 이 첫 번째에 나오는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나오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웃사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나와 가장 가까운 이웃,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은 또한 이 히브리어 원어에서 보면 아부라는 이 히브리어 발음을 썼는데 이 뜻은 나보다 나이가 많은 윗사람이라는 또한 의미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이 6번째 계명에서 알 수 있듯이 부모를 우리 바로 나의 부모님뿐만 아니라 나보다 나이가 많으신 우리 교회의 뭐 선생님들이나 장로님들, 목사님들 그리고 우리 학교나 우리 이웃에게 있는 나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을 섬기고 잘 따르는 것도 또한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번째 계명은 이제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를 죽이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도전한다는 의미입니다. 첫 살인자가 누굽니까? 우리가 배웠듯이 첫 살인자는 바로 이 가인과 아벨에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이 인간의 첫 살인이 일어납니다. 바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을 죽인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죽인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바로 인간, 이 존엄한 인간을 살인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도전한다는 의미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9장 6절에서 보면은 이 홍수 심판 이후에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데 이 살인한 자를 절대 살려주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살인은 엄청난 죄라는 것입니다. 육체의 사명을 빼앗은 것뿐만 아니라 그 고유한 인격과 그가 가진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박살낸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 살인은 바로 큰 범죄라는 것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2절에 보면은 형제에게 노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상대방의 인격을 죽이는 것이죠. 이 살인뿐만 아니라 또한 더 나아가서 자살까지도 바로 살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기 자신을 또한 죽이는 것, 자신의 목숨을 끊는 것조차도 바로 큰 의미에서 보면은 바로 살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생명을 끊는 것,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든 생명을 끊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금하고 계신 살인이라는 것입니다. 7번째 계명은 이제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흙으로 지음받은 이 사람, 육은 이 땅의 것들을 이제 흡수할 때 쾌감을 느낀다는 것이죠. 사람이 언제 가장 많이 쾌감을 느낍니까? 바로 먹을 때, 그리고 화장실 갈 때. 바로 이럴 때 우리는 쾌감을 느낍니다. 사람은 배설할 때도 가장 쾌감을 느끼는데 아침에 배설을 잘하면 기분이 아주 좋죠. 이 사람은 바로 육의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한 이 육의 욕망을 따라서 간음에 대한 욕망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간음의 의미는 여기에서 10계명에서 나오는 간음의 의미는 이 부부와 부부 사이에
그리고 그 외에 일어나는 관계들을 바로 간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음행을 따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을 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라고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 자기의 몸에 범죄를 하는 것, 물론 살인도 범죄지만 이 육신의 욕망을 따라서 자신의 몸을 함부로 하는 것도 바로 범죄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 바로 이제 7번째 계명입니다. 나가서 8번째 계명은 이제 도적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궁핍함을 채우기 위해서 이웃의 것을 뺏어서 내 것으로 채우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야곱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야곱을 살펴봤지만 야곱은 자신의 것을 채우기 위해서 남의 것을 빼앗아서 자신의 것으로 채웠다는 것이죠. 자신의 것을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 도적질하는 마음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자신의 것에 만족했다면 형에서의 이 장자권을 빼앗지도 않았겠죠. 이 장자권을 빼앗기면 자신에게 더 많은 유익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궁핍함을 채우기 위해서 그것을 형의 것을 빼앗아서 자신의 것을 채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라반, 삼손 집에서도 마찬가지죠. 자신의 양이 부족하니까 이 삼촌의 양을 어떻게 빼앗을까? 자신의 것을 채우기 위해서 머리를 써서 또한 것을 채우는 이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바로 도적질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이 공허를 채워주시는 방법은 바로 이 물질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신성한 축복으로 채워주십니다. 우리의 육신의 것을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남의 것을 빼앗는 이 도적질, 이것도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통해서 금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번째 계명은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의식 중에 이웃을 탐하거나 험담하거나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이 십계명을 거스르는 것. 우리 인간들이 많이 하는 건 바로 뒷담화라고 말하죠. 사람이 자기 없을 때 뒤에서 다른 사람을 욕하는 것.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뒷담화는 어디에서 시작됐을까요? 바로 에덴 동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죄의 속성입니다. 자신의 죄를 모면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나의 죄를 뒤집어 씌우는 것. 이것도 거짓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와가 자신이 선악과를 따먹고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서 누구에게 뒤집어 씌웁니까? 뱀에게 뒤집어 씌우죠. 아담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죄를 벗기 위해서, 모면하기 위해서 하와에게 자신의 죄를 뒤집어 씌우죠. 뒷담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 증거하는 모습들이죠. 법정에서 증인이 이 사실을 감추거나 축소하거나 변조하거나 과장하는 이 진실에서 떠난 모든 말들, 이것을 거짓 증거, 증인이 또한 법정의 용어에서 거짓 증거, 증인은 진실만을 말할 것을 약속합니까? 라고 이렇게 선서를 하는데 바로 거짓 증거가 바로 그것입니다. 진실을 모면하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모든 행동들, 이것을 하나님께서 또한 이 9계명을 통해서 금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0계명은 바로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에 보면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웃의 것을 탐내는 것은 남의 것을 계속 부러워한다는 것이죠. 계속 남의 것을 부러워하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나의 것을 만족하지 못하면 이웃의 것을 계속 쳐다보게 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들을 보지 못하고 계속해서 남의 것만 바라보며 남의 것을 탐내게 되는 마음들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남과 비교하는 것도 결국 이 탐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도 마찬가지죠.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면서 가졌던 이 출애굽 1세대들의 믿음들이 어떻습니까? 이 탐내는 마음들, 탐심의 마음들이 가득 차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신의 것이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먹이시고 입히시는 이 일용할 양식들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좋은 것을 달라,
더 나은 것을 달라. 만나를 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해서 고기도 달라. 애굽에서는 부추도 먹고 마늘도 먹고 맛있는 것을 많이 먹었는데 더 많은 것을 그것을 탐내는 마음들이 생기니까 자신이 지금 가진 이 만나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생명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만나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탐내는 마음들이 생기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시는 이 축복의 이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니까 날마다 불평하면서 40년을 광야에서 불평하면서 살다가 이스라엘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게 되었다는 이 사실들을 기억하시면서 이 10번째 계명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들을 생각하면서 나에게 주시는 것들에 만족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축복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기를 또한 원합니다. 네, 이어서 나오는 이제 언약 백성들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1장에서 24장까지는 바로 이제 각종 생활 규례에 대해서 나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은 이 상법, 형법, 민법과 같은 이 법들에 대해서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이 법을 지키면서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적이고 종교적인 계명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아가게 되는 데 필요한 모든 법들을 또한 지정해 주시고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24장 4절에서 8절까지 보면 이 십계명과 각종 생활 규례, 율법을 주신 다음에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제 언약을 낭독하면서 언약 의식을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12지파를 상징하는 이 12돌을 세우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림으로써 이제 하나님께 헌신할 것과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 예식을 치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제 10계명이 큰 10가지 계명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 가이드라인을 먼저 세워주시고 이제 자세하게 이제 각종 규례들을 통해서 이제 모세에게 규례들을 통해서 어떻게 이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살아갈 법들, 사소한 법들도 다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를 바로 출애굽기에서 이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0장에서 34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성막 지을 것을 이제 모세에게 명령하시고 이제 성막의 설계도를 모세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에 새겨진 돌판, 이 10계명이 적힌 돌판을 모세에게 주십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이제 40일을 금식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직접 이 돌판에 직접 새겨주신 이 10계명의 돌판, 두 돌판을 모세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모세가 10계명을 받고 내려와서 이제 하는 첫 번째 이 행동이 뭡니까? 바로 성막에 대한 내용이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셔서 율법이 완성되었으면, 이제 법이 되었으면 이제 성막, 하나님께 예배할 공간을 바로 지으시는 것을 명령하고 계셨습니다. 출애굽기 25장에서 이제 마지막 40장까지는 바로 이 성막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출애굽기 1장에서 이제 24장까지는 그래도 이 이야기식으로 흐르는 내용이기 때문에 잘 읽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25장에 나가면은 이 출애굽기 25장부터는 우리가 좀 힘들어지죠. 왜 그럽니까? 바로 이 성막과 이 설계도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장은 몇 규빗, 고는 몇 규빗, 광은 몇 규빗, 이런 규빗들과 이 성막에 어떻게 설계하고 너무나 자세하게 성막에 대한 설계도가 나오기 때문에 이해도 잘 안 되고 너무 좀 지루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바로 이 출애굽기 25장에부터 나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출애굽기 25장부터 나오는 이 내용은 무엇입니까? 바로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담긴 내용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단하게 성막 구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막은 바로 이 신앙 성장의 5가지의 단계와 비슷하다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무엇입니까? 우리 신앙을 하는데 가장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칭의와 구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가 구원받는 조건이 무엇입니까? 나의 의로운 행동?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조건은 단 한 가지죠. 바로 칭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신 칭의, 그 한 가지만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의 구원은 확실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칭의,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으로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없어요. 아무리 인간이 선을 행하고 득도를 하고 불교에서 이게 수행하는 것처럼 이 경지에 오른다고 할지라도 우리 인간은 아무리 그렇게 노력해도 완전하게 의로워질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칭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 그것을 보시고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바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막에 제일 먼저 들어가면은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성막을 세우고 이 문을 통해서 가장 먼저 들어가면은 번제단이 보입니다. 번제단은 바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이 불을 통해서 바로 이 제단을 사르는 그 불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구약시대에는 성령 강림을 불이 내려오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 재물을 태우면 하나님이 이 재물을 흠양하십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첫 단계가 바로 이 번제단을 의미할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성령의 불. 번제단에서 이 불을 피워서 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사, 이 양과 소와 이 가축들을 이 번제단에 불을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질 때 이 연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으시는 것처럼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가장 먼저 성령의 불이 우리에게 내려와서 우리를 감싸고 우리를 태우셔서 우리가 완전히 성령님에 의해서 사로잡혀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또 성령님의 그 충만한 모습을 우리가 살아갈 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연기가 하늘에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가 제사가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또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삶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나갈 때 이 성막에서 두 번째 단계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 번제단을 지나면은 이 물두멍이 있죠. 물두멍은 회개를 의미합니다. 번제단을 지나면 이 놋새로 만든 큰 물두멍이 있습니다. 이 물두멍에는 이 물이 담겨 있죠. 이 물두멍은 씻는다는 의미라는 것이죠. 성소, 이 번제단을 지나서 물두멍을 지나서 이제 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손발을 씻어야 합니다. 이 번제단은 이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언제든지 예배하고 제사 드릴 수 있는 곳이죠. 하지만 이 성소는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곳입니다. 제사장들만이 갈 수 있는 곳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일반 성도나 일반 백성들은 바로 이 번제단 성막에서 가장 먼저 보이는 번제단에서 자신들이 제사하고 예배하고 이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양을 바치거나 소를 바치거나 비둘기를 바치거나 곡식을 바치거나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지만 그 이상 이제 물두멍에서 손을 씻고 성소에 들어가는 이 일들은 이제 제사장들이 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 물두멍의 의미는 바로 이제 손발을 깨끗게 씻는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제 성소, 하나님께서 계신 그 성소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손발을 씻는 이 행동, 바로 회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바로 이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 죄를 가지고서, 인간이 죄를 가지고서는 하나님께 나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나갈 때나 하나님께 이렇게 나갈 때는 우리의 항상 예배 전에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일 예배에 보면은 가장 먼저 예배 순서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회개의 순서가 있죠.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지은 죄들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라고 시작하면서 예배가 시작되죠. 바로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서는 인간의 모든 죄를 씻고 깨끗하게 되어야만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나가는 이제 성소로 들어가는 장면입니다. 성소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떡상이 보이죠. 이 떡상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생명의 떡을 의미합니다. 매일 아침에 이 따뜻한 떡을 이 떡상에 올려놓습니다. 떡상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성령을 받고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는 사람은 바로 매일매일 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가야 한다고 한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이 성소에 들어가면은 이제 떡상에 12개의 떡을 매일매일 갈아 놓습니다. 이 떡은 쉴 때까지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12개의 떡을 매일매일 갈고 있습니다. 12개의 떡은 12지파를 상징하죠. 우리에게 상징하는 의미는 뭡니까? 바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들이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은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공급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바로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단계는 바로 이 떡상의 반대편을 보면 등대에 보면은 24시간 365일 이 불은 꺼지지 않습니다. 이 속에는 기름을 채워서 이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해서 24시간 365일 계속해서 이 기름을 통해서 그렇죠. 이 금촛대에서 매일매일 이 불이 피어납니다. 신선한 올리브를 통해서 올리브유를 그 기름을 통해서 성소의 불이 하루라도 꺼지지 않도록 계속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등대는 바로 성령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더 깊이 깨달아서 성령님의 기름으로 날마다 우리의 삶을 밝히라는 것입니다. 이 성소 안에 들어가면은 성소는 이 가죽으로 덮여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캄캄한 곳입니다. 이 등대를 켜서 이 등대가 24시간 꺼지지 않기 때문에 이 등대의 불빛을 통해서 이 성소 안은 어둠이 사라지고 밝음이 계속된다는 것이죠.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우리가 성령님을 우리 삶에 모시고 그 성령님을 우리 삶에 날마다 불태워서 우리의 삶이 이렇게 세상 속에서 이 등대와 같이 날마다 불을 밝히는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불을 밝히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바로 백성들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 성장의 5단계에서 마지막 이 5번째를 의미하는 향단. 향단이 무엇입니까? 향단은 바로 기도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이 두꺼운 휘장. 그렇죠. 성소에 들어가면은 이제 성소 앞에 휘장이 쳐져 있는데 그곳을 들어가면 그곳은 지성소입니다. 이 성소까지는 일반 제사장들이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 떡상도 갈고 금촛대에 기름도 채우고 하면서 이 성소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이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이 휘장을 넘어서면은 그곳은 지성소입니다. 이 지성소는 대제사장만이 갈 수 있는 곳이죠. 그것도 대제사장이 매일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에 7월 14일 대속죄일에 딱 한 번 갈 수 있습니다. 그것도 온전하게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지성소입니다. 이 지성소는 어떤 곳입니까? 바로 법궤가 있는 곳이죠. 바로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이 10계명과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가 들어있는 이곳이 바로 법궤, 하나님의 법궤가 바로 이 모시고 있는 곳이 바로 지성소입니다. 이 지성소 위에 바로 형상이 있는데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천사가 두 천사가 이 날개를 펴고 있는 모습, 그 법궤 위에 천사 2명이 있는 그곳이 바로 지성소, 속죄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 바로 이 지성소 중에 바로 이 천사 두 그룹의 사이,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바로 말씀해 주신 곳입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갈 수 있는 이 최종 단계가 바로 이 지성소, 이곳에 들어가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바로 향단이 있는데 이 향단에도 이제 금초대에는 이제 불을 피워서 밝음을 밝히고 이 향단에서는 향을 피워서 이제 향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이 향단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로 기도라고 했죠. 이 기도는 바로 성도들의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세상을 통해서 밝음을 밝히기 위해서,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는 바로
바로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갈 때 이 향단의 향기처럼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맡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의 소리를, 기도의 이 향기를 맡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바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향기를 올려드릴 때 비로소 하나님을 임재하시는 바로 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마지막 장면이 됩니다. 이 지성소까지 우리가 들어가는 최종 단계가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5번째 단계입니다. 구약성경에서는 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것도 1년에 단 하루, 대속죄일에. 하지만 이제는 이 지성소에 누구나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이 성소에 지성소 바로 들어가는 그 휘장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때 그 휘장이 바로 둘로 갈라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어린 양이 되심을 통해서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이제는 대제사장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 휘장을 자르신 것입니다. 휘장이 이제 갈라져서 누구나 이제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은혜로운 사건이 아닐 수 없죠. 이제는 누구나 하나님을 만날 수, 마음만 먹으면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지성소까지 가서 하나님께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지성소에서는 바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라고 말씀하셨죠. 그것이 바로 시은좌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곳이라는 것이죠. 이 지성소까지 우리가 들어가야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5단계를 거쳐서 이제 우리 신앙에 있는 마지막 이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40장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이 25장으로부터 시작되는 이제 10계명의 말씀, 그리고 이어지는 이 성막은 나중에 시간이 되면 이 성막에 대한 부분만 자세히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 성막의 은혜도 우리에게는 엄청난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짧게나마 우리 성막에 대한 이 모습도 성막의 이 5가지의 신앙의 단계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 이 성막을 기억하시면서 이 성막의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이상 이제 10계명 이후에 성막에 대한 출애굽기 말씀을 읽을 때도 우리 성막의 모습들을 기억하시면서 읽는다면 오히려 이 성막의 설계도가 우리에게 지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더 나아가는 이런 장소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세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지를 조금 더 느낄 수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은 이 출애굽기 마지막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출애굽 및 광야 시대에서 출애굽 시대, 이제 광야에서 시작되는 여정들, 이 첫 번째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이제 광야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지는지를 보여주는 말씀, 우리가 그 시작의 말씀을 오늘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고 또한 하나님을 더 많이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러분 각자가 이제 이 교제를 통해서 개인적으로 또한 성경 공부를 하시면서 더욱더 하나님의 크신 은혜들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 11번째 시간 10계명과 우리 성막에 대해서 잠시 살펴봤습니다. 우리 성경과의 만남을 통해서 혹시라도 궁금한 점이 있거나 말씀을 개인적으로 또 공부할 때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은 저에게 어떠한 방법이든지 카톡이나 문자나 전화로 말씀해 주시면은, 알려주시면은 그것에 대해서 또한 제가 이렇게 답변해 드리는 시간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조금만 더 연구하고 공부하며 이해되지 않는 성경은 거의 없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 교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특별한 이 기적의 사건들, 이해되지 않는 이
과학으로 이해되지 않는 그런 몇몇 사건들을 빼고는 거의 99% 이상이 우리가 조금만 성경을 좀 알고 공부하면은 거의 이해될 수 있는 말씀이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고, 우리가 성경과의 만남을 시작하는 이 이유도 겁니다. 우리가 알지 못했던 성경의 구절들, 그리고 성경의 내용들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하면서 더욱더 하나님과 더욱 크신 만남, 깊은 만남을 가지기 위해서 시작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더욱더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의 시간, 그렇죠. 이 아름다운 계절에 더욱더 하나님과의 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그런 기회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성경과의 만남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